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그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패망과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이야기, 형벌과 구속의 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헤롯 대왕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날입니다. 그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은 곤고하고 환난과 두려운 날이니 당연히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야 하고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애들은 그 성을 떠나야만 하며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성으로 들어가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가 AD 70년에 성취되어진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큰 환난과 땅에 큰 환난과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더디 화를 내시는데 이제 그 죄가 관영한다, 이렇게 넘치는 거죠. 마지막 물 한 방울이 컵에 가득 차 있는 물을 넘치게 하는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넘치게 됐을 때는 돌이킬 수 없음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이르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어쨌든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지고 유대인들의 자치구역으로 인정되어졌던 유대 지역이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제국 구석구석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특별히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두고두고 라이벌인 그 이민족이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들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살게 되고 또 그들이 이제 지금은 다 모슬림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굉장한 아이러니의 모습이죠.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이 이렇게 서로 섞여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세계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세 개의 종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지고 대신에 이방인들이 와서 그곳에 머물러 있겠지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느 때를 의미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첫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그들을 징계하는 방법이 그 언약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백성들을 사용하심으로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특권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누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한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러워도 하고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징계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이러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방인의 때인 거죠. 그럴 때가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부분이 아니고 더 확장되어지면 이제 더 두려운 부분이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하늘인 거죠. 해와 달 그리고 이제 밤안에 있는 별들이라고 하는 것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를 인하여 이런 이야기 한데 쓰나미라든지 기근과 이런 지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자연재해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하여 기절할 것이다. 이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구라고 하는 어떤 자연계 자체가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다, 유지되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들을 받게 되어진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에라고 하는 이 그때에는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죠. 이 그날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라고 할 때 이 그때는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를 의미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 중으로 오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런 일들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성난 파도로 인하여 혼란하고 곤고해하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막 이럴 때에 오히려 너희들은 기다리라는 거죠. 머리를 들어라, 담대해라 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구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종말에 일어날 일과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대해 언급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AD 70년에 성취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 아들이 보내신 제자들의 복음 증거마저 외면한 예루살렘의 끔찍한 운명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단지 예루살렘에만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 종말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할 무서운 재난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에 임한 형벌보다 더 혹독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에 대한 경고 앞에 섭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스스로 복음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이방인들의 발에 밝히지만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취되고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전해지는 그 날을 나는 기대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권능과 큰 능력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우주적인 대혼란이 일어나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대적자들에겐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고대하며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던 제자들에겐 죄와 허물과 죽음과 사탄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구속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징조가 일어날 때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큰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고난이나 핍박 중에 있습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고난 중에 인내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이 불어내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바람과 위협 앞에 섭니다. 불신과 차별, 불안과 변동의 바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에 내 자신과 가정과 또 교회를 숨깁니다. 숙인 고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남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해 들려지는 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유익이 되며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